계시록 요약 48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 할 때 그 보상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상으로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의 첫째 부활의 동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에 있는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다 귀한 말씀이지만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자칫 오해해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음녀가 있구나, 또 어떤 짐승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음녀 짐승 심판이 끝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18장은 사실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음녀 짐승 심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이제 파괴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파괴. 근데 이게 이제 성이니까 바벨론 성인데, 이제 요건 이제 뭐의 반대말로 쓰려겠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반대말로 쓰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성은 이제 음녀를 음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녀니까 음란하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이후에 쓰려고 할 때는, 그때는 거룩한 걸 얘기해요.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가 잘못하면 바벨론 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부가 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음녀처럼 살 거냐, 아니면 신부처럼 살 거냐, 우리 바벨론 성, 무너지는 바벨론 성처럼 살아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음행은 다른 게 아니고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음행 그러면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지금 진노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상숭배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떤 의미죠?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음란, 우상숭배, 선악과, 이건 이제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음행, 이것은 우상숭배를 의미하고,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어요. 그 진노라는 것이 어떤 단어라고 했냐면 디모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디모스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열정. 그러니까 디모스,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그러면 열정의 포도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디모스 열정인데 이 진노라는 게요, 하나님도 진노하신다 할 때, 이제 진노의 대접 할 때, 그 진노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열정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열정 때문에, 너희들의 열정 때문에, 음행의 열정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또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그 진노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을 우리에게 쏟는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스라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디오에서 왔어요. 디오라는 이 단어가 좀 이제 독특합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디오가 연기를 낸다라는 단어예요. 연기를 낸다. 그러니까 연기를 낸다는 거 할 때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막 거칠게 숨을 쉰다 할 때도 연기가 난다는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연기를 낸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거친 숨을 쉰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살인을 한다 할 때도, 살해한다, 죽인다 할 때도 그게 이제 연기를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한다, 연기를 낸다 하는 거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떤 걸까요? 살해한다, 살해한다, 연기를 낸다. 자, 앞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자, 진노의 포도주, 진노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다? 열정인데, 열심히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렸죠.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뭘 죽이는 거야. 괜히 생명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진노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쪽에서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음행하는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진노하심으로써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통해서 뭘 발견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자, 어떻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우상숭배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사, 그런 설교, 그런 말씀으로 만국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내서 너희들을 진노하시고 건지실 거야 라는 것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전제하고 일곱 대접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음란하고 음행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건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뭐예요? 사람들이 희생제사 드리고 열심히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진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거친 숨으로, 그 희생의 연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죠? 진노하시니까 완전히 우리를 쑥대밭 만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우리를 진노해서 멸망시키실 거야 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우리들을, 자기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진노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건지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이 계시록 1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끝은 계시록의 끝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 신부인 교회를 만들려고 지금 이 과정들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무너짐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사랑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 희생제사, 선악의 말씀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진노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와라? 주님께 오라 그러잖아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에게 와라. 왜요? 왜 와야 돼요?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그게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쉬라는 거죠. 내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안식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오라고 하겠어요? 제대로 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으라 그러지.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지. 그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대로 한 게 아니야. 니네가 희생제사 드리고 열심히 거친 숨을 쉬면서 그렇게 막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한 게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왜 나오라 그래요? 나오면 이제 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에게 왔어요. 주님에게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를 쉬게 해주면 그냥 우리를 쉬게 해줌으로써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수고하겠다는 거지. 내가 수고 대신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수고는 해야 돼. 율법적이니까. 생각해봐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수고는 해야 돼. 근데 율법적인 그 수고를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면 이것이 진노를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수고하지 말고 주님에게 오라는 거야. 대신 누가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진노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주님께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대신 노력하고 내가 대신 수고할 테니 너희는 내게 와서 쉬어라 하는 것이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가로되, 자, 말하되, 이제 이르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레고라는 말이라겠어요. 그게 현재를 썼습니다. 현재를 썼단 말은 지금 내가 말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내가 말한다. 그럼 지금, 그때도 지금이지만 지금 우리가 읽는 우리들도, 이 책을 읽는 우리들도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말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엑스엘코마이 과거 능동태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자, 참여하지라는 말이 쉰코이노네오라는 단어예요. 과거 능동태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참여하지 마라. 너희들 그의 죄에 그렇게 참여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여하지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재앙을 받지 마라 할 때 그 재앙이라는 말이 플레게라는 말입니다. 강타, 타격, 재난, 상처, 채찍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플레소에서 왔어요. 때리다,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고, 너희들 내가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 치고 싶어 내가 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 내가 채찍질하고 싶어 채찍질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그 벌 받지 말고 나오면 좋잖아 이거예요. 나오면 좋잖아. 근데 왜 거기 가서 일부러 그 음녀와 함께 벌 받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일부러 음녀와 함께 우상숭배 그리고 그 열심으로 너희들 왜 그 희생제사로
너희들 왜 벌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다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벌을 다 받았는데 왜 너희가 일부러 가서 그 수고와 노력으로 그렇게 벌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나와라. 지금 말한다. 지금 말한다.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나와. 벌 받지 마. 벌 받는 거 니네 괜히 벌 받는 거야. 안 받아도 되는 걸 괜히 니네가 벌 받는 거야. 거기서 나와. 빠져나와.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벌 안 받아도 돼. 그런 말이죠. 물론 벌을 내리셔도, 징계하셔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벌 안 받고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일부러 벌을 받느냐, 그런 말이죠. 그죠?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재앙이라는 건 완전 납작하게 만들어 막 때려서 쳐가지고 완전히 막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짓눌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겸손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겸손해져요. 그냥. 여러분 엄청나게 아파봐요. 엄청나게 아파봐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아프면요, 막 고통스럽고 아프면요,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 막 문제가 생겨보세요. 가정 문제 아유, 집에만 가면 막 지옥 같아. 막 이거 막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막 골치가 아파. 막 들어가면 막 콱 뭔가 매여 있고, 막 돈 문제로 또 콱 매여가지고 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빚도 못 갚고, 막 은행에서 계속 독촉 오고, 빌려간 돈 그 빌려준 사람은 계속 전화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이요,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 못해요. 그냥 확 겸손해집니다. 그냥 납작하게 된 거예요. 병이 나도 그렇죠. 돈 문제만 생겨도 그렇죠. 자기는 멀쩡하게 이제 직장 다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웃으려고 해도 자식이 막 삐뚤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분 낼 수가 없어요. 기분을. 그죠? 자식이 삐뚤어져 나가면 계속 얹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나가서 교만할 수 있냐고요. 교만할 수 없다고요. 확 납작해졌다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내가 뭐 힘쓸 수 있겠어요? 남편은 또 힘쓸 수 있겠어요? 아내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남편이 무슨 힘이 나겠어요? 기 팍 주고 삽니다. 그 아내도 기가 팍 주고 삽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가 잘못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좋은 점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자, 아플 때 좋은 점은 하나 있다는 거야.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점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응? 무슨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점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납작하게 만들어서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들어. 그게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꽉 눌려버린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보면 주님 만나서 천국 갑니다. 겸손하니까. 막 확 눌렸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요, 그냥 다 모든 일이 잘 돼. 그냥 풀렸어. 그냥 풀리는 역사 막 이래가지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이게 눌리는 게 없어. 그래서 막 항상 교만해. 뭔가 그냥 뭐 자기는 뭐 잘 될 것 같아. 뭔가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의시되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뭔가 막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에 걸릴 수가 있어요? 뭐에 걸리기가 쉽나요? 교만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나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감사의 조건이죠. 그죠? 감사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안 생겼어요. 그러면 항상 옛날에 그 문제 생겼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은 상태로 주님께 감사하며 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일부러 벌 받고 자라려고 하냐 이거야. 그죠? 왜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짓눌려서 자라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런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야. 음료를 따라다니면서 괜히 재앙을 받지 마라 이거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 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봐.
그렇게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너는 쉬게 될 거야. 너는 안식하게 될 거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보고 편안하고 안식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오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일부러 재앙을 받느냐, 왜 일부러 고통받느냐, 이거 왜 일부러 네가 잘못함으로써 왜 이걸 짓눌리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예요. 그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아도 감사, 안 받아도 감사인데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안 받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라는 우상 숭배, 음란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자체가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는 희생제사를 드려도 그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이 너의 모든 희생제사를 위해서, 너의 모든 우상숭배를 위해서, 너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 해결해놨다. 그러니까 주님께 와라. 너 수고하지 말고 주님께 와라. 주의 말씀을 잘 들어봐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봐라. 너 편안하고 쉬게 될 것이다.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녀에 받을 재앙에 너희가 참여하지 마라. 너희들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고요. 계시록 18장 10절 말씀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시록 18장 13절 말씀이요, 계표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들이 거래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예, 영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계시록 18장 19절 말씀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에 심판받았다, 하루 동안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해요. 재앙을 받는데 멸망을 당하는데 심판을 당하는데 망하는데 한 10년 동안 그렇게 됐더라. 이렇게 하면요, 아니 10년이 뭐야, 한 100년 동안 이렇게 이런 재앙들이 임했다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 만에 끝낸다, 한 시간에 끝내버린다, 이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우리에게 그 순식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크로노스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카이로스 시간이 온다 그랬어요. 카이로스 시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영적인 시간. 자, 영적인 시간이 침투해 오면 하루가 1000년이 되고 1000년이 하루가 됩니다. 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시간에 들어가면, 그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늘어지는, 한두 끝도 없이 영원한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한 순식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순식간에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약 1분, 2분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크로노스 시간에서 1분, 2분도 안 되는데 막 어마어마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꽤. 그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는요, 이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땅에서의 크로노스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 시간에는요, 이게 순식간이지만 이게 천년이 순식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 것은 왜 오느냐? 크로노스 시간만 두는 게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예배를 온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딱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누구와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는 어쨌든 누구와 같이 있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이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크로노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그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담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면 갈 사람, 땅을 갈아 엎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농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걸 아바드라고 그래요. 농사한다는 단어입니다. 농사한다, 농사하여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하여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농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예배하게 하려고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관심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시간,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시간이 언제일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금 인간 창조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한 시간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지내고 그냥 하루 나 잘 살았어, 하나님 목적대로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배를 드렸으면 삶의 예배가 성공해야죠. 그죠? 예배의 삶이 성공해야죠.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가 내 온 인생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예배가 온 인생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었으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순간 하나님이 만난다. 자, 보세요. 요한의 침례는 뭘로 주었죠? 요한의 침례는 뭘로 줬어요? 흙으로 줬어요? 요한의 침례를 뭘로 줬어요? 물로 줬죠? 물 침례를 했다는 거예요. 물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관 하나 짜놓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막 못 박았다가 이제 몸 콱콱 박으면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관 속에서 내가 이거 오늘 죽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생각하라고 수련회 할 때 관 짜놓고서 거기다 한 명씩 이제 학생들 들어가라고 하고서 막 못 박는데요, 이 겉에서. 그러면 이제 속에서 막 울고 막 이런 애들도 있대요. 막 무서워가지고 울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공포가 막 임할 거 아닙니까? 막 죽는다는 생각 막 하면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고 그런 애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때요? 자기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어느 날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회개의 침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침례가 똑같아요.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너는 이 땅에서 육체로 태어난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회개의 침례를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게 물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서 못 박았다고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겠어요? 진짜 죽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못 빼주고 다시 나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넌 죽었다가 주님 안에서 부활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구원해 주시냐면 예수님의 침례가 구원해 줘요. 예수님의 침례는 어떻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침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침례가 뭐뭐 있다 그랬어요? 불침례, 성령 침례가 있어요. 불침례가 왜 꼭 예수님이 해야 돼요?
불침례를 죽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진짜 태워버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 요거 없이 그냥 성령 침례만 주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요한의 침례는 물 침례로 줄 거야. 근데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야. 그럼 불침례, 성령 침례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침례는요, 완전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물에 들어가는 건요, 물에 들어갔다 빼면 돼. 그럼 그대로 나와. 그런데 불침례는 안 그래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진짜 죽이고 진짜 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에게 심판을 한다. 너희를 순식간에 망하게 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침례 주시려고. 불침례가 들어가야 성령 침례가 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음료가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어느 사람 얘기인가 봐. 응? 누구 얘기인가 봐. 이게 아니라니 했죠. 그죠? 적어도 그런 건 이제 이해하죠. 누구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진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순식간에 멸망시켜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해서 진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나를 멸망시키고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침례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침례가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불침례, 성령 침례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불침례, 성령 침례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주님께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주님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주님 안에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카이로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계시록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바다에 던져서 심판을 끝내겠다라는 거죠. 심판 끝. 그러면 이제 바다에 왜 던진다고요? 원래대로 돌아가, 모태 안에 들어가, 완전히 네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라는 말이죠.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원래 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건진받은 뜰, 성소, 지성소, 이 땅에 있는 우리 땅이 바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땅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첫째 날 빛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고요. 이제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이 생기게 하고, 셋째 날에는 뭐를 있게 하죠? 위에 물과 물을 두 번째 날에 나누면서요, 밑에 물이 떨어졌는데 그게 땅에 있는 땅,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땅에 물이 다 덮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 덮인 물을 한쪽으로 뺐어요. 한쪽으로 빼니까 그게 바다가 된 거야. 그래서 바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생겨나는데 그 한쪽 물이 빠진 그쪽을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날은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땅이 원래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땅을 세 번째 날에 만드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땅, 그리고 물로 완전히 덮여서 죽였다가 땅을, 물을 빼가지고 나타난 부활의 땅, 이게 땅의 창조예요. 이 세 번째 날입니다. 여기에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물로 완전히 덮었다가 땅을 빼낸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인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원래대로 이게 심판받을 때는 너 잘못했어. 그래서 너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 땅이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거야.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죠? 완전히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야. 원래 우리가 이 땅이 어디서 나타났다고? 바다에서 나타났잖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엄마 모태라는 그 바다 속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도 물 속에서 우리 땅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 우리가 나타났는데 음녀같이 짐승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할 때 이 큰 성 바벨론을 내가 큰 성 바벨론이 되었을 때 새 예루살렘이 되면 좋은데 큰 성 바벨론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다시 바다에 집어 던져서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야. 처음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너를 죽여서 심판하겠다. 없애버리겠다. 다시는 네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 새로 태어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리고 거듭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계시록 18장 21절에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지금 18장을 통해서요, 16, 17, 18장을 통해서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한없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여전히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너가 다시 보이지 않도록, 너를 다시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고 싶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음녀의 모습이 드러나요. 음란한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우상숭배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희생제사를 자꾸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런 율법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히 바다에 장례시킬 거야. 심판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새롭게 은혜로 살게 할 거야. 부활의 삶으로 살게 할 거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할 거야. 너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했으니까 벌 받겠지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 심판받겠지. 이런 심판은 요즘 일 잘 안 풀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가 봐, 나를 정죄하는가 봐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좀 잘못 여러분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정죄와 그런 벌을 내린다, 심판한다 이런 게요, 결국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제가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 쪽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죠. 그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정죄할 거야, 나를 벌 거야, 내가 지난주에 뭔가 잘못했더니 이번 주에 완전히 일이 잘 안 풀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오해하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오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죄 받아서 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잘못할 때마다 벌 받는다, 이런 게 성경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막 벌을 내리고 막 심판해서 막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자,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욥이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별로 잘못한 거 없었어요. 막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제사 잘 드리고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사탄이 둘이 막 얘기하더니 사탄이 갖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봐봐요. 괴롭히는 거 봐봐요. 사탄이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또 가만둬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괴롭혀도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해보라 하는 거야. 그렇죠? 사탄 보고 한번 해봐 그래. 네가 마음껏 해봐. 죽이지만 그래요. 죽이지만 말고 한번 해봐 그래요. 왜? 죽지만 않으면
계속 하나님이 언젠가는 무조건 해줄 수 있으니까 2배나 더 축복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잘못을 안 한 욥도 괜히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고 그 친구들이 막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막 계속 너 뭐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는 거 아니냐. 야,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벌 내리겠냐? 너 괜히 이렇게 어려움 당하겠냐?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추궁합니다. 근데 이 욥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몸도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자꾸 옆에서 그런 얘기 할 때 그 소리가 들리겠냐고. 기분만 나쁘지.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해요. 자기도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욥이요. 여러분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정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아무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율법적으로 딱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긴 그래도 잘못한 게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결국에는 네가 어둠이야, 너는 어둠이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때 이제 욥이 처음으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얘기할 때는 막 그냥 반박하려고 이렇게 변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요,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내가 눈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확실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그럼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사탄을 통해서 고통을 주든 뭐 하든 결국에는 뭐 하려고 한 거예요? 2배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그거 주고 싶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죄하고 벌받게 하고 하는 것은 다 결국에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율법적으로 선악으로 다 우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괴롭히고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이, 우리가 벌받는 것 같이, 심판받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들랑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막 누군가가 해도,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누군가가 해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막 벌받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너는 이렇게 해서 벌 받을 거야, 너는 이렇게 해서 비판받아 마땅해,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진 않은 건데 사탄이 말한 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정죄받고 벌 받는 것 같이 느끼고, 그리고 막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하고 또 비판을 당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원죄만 없애버린 거 아닙니다. 자범죄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사실 모두 다 짊어지시고 뿌리째 뽑아서 죽어버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가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뭘로 우리를 정죄하며, 뭘로 우리를 심판하며, 뭘로 우리를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비판받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고, 마귀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러고, 마귀는 우리를 비판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예수님은 특히나 그러지 않다. 왜? 예수님은 자기가 진짜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서면 다 용서하는 거예요. 뭐든지 누구든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서면. 문제는 예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혼자 정죄당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비판당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벌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좌절하면서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 주려고 막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예수님은 모두 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짊어지고 율법이라는 그 법 안에서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있는데 없어요. 율법이 있는데 없다고요.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이 있지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죄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는데 없는 그 율법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냥 그 율법 안에서 그냥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벌벌 떨고 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믿고 있다는 거지. 그런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믿을 것이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이거야. 너희를 여전히 너희들을 정죄하는 율법을 믿을 것이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비판이나 했었고 자기 자신도 정죄받아서 그렇게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율법 가운데 살 것이냐,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예수 믿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앞에서 막 울고 펑펑 울고 그러는 거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죄 안 져서 벌이나 안 받으려고 우는 것이 아니고,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울고 회개하는 것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진짜 가정의 사랑이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라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라고. 그것이 사랑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으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건 다 끝나니까. 나를 정죄하는 그 율법은 없어졌다고. 그건 완성이 됐다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야. 인생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을 품에 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도 내 안에 있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믿음, 주님의 복음의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이상 죄는 없다. 뭐가 죄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그게 모두 다 죄다.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예수를 모르는 게 죄다. 너희가 예수를 모르니까 영생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너희가 영생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이 죄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네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하려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어떤 예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예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정죄받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해가 돼요? 네.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하려무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것은 다 성경적으로 보면 선악과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 버린단 말이죠. 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이렇잖아, 네가 죄지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욥이 막 이렇게 비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 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세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율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거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그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보다 욥이 더 의롭다. 너희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율법이라는 성경을 얘기한 거야. 율법이라는 성경. 자, 선악이라는 선악과의 말을 한 거야. 그게 비판과 판단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딱 들어보면 아,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런 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서 사셔야지 마귀가 하는 말짓거리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 이것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음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절입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꼬임에 꼬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머리끝에서 발까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